우리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죄로 가득한 어리석고 연약한 무익한 인생을 꾸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득이 되며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과연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에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며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 마음의 성향을 가져서 우리 평생의 삶에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목말라하며 더 주님 기뻐하며 더 주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들을 밝히 하나님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들, 주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사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긍휼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레위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상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사정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만 레위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요 가지가 가장 먼저죠. 근간이고 그것을 가르친 이후에 이제 요리문답이나 신조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가르쳐왔죠. 저도 제가 천말에 있을 때부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합쳐서 한 25번 정도, 30번 정도 이렇게 했나요? 그래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제 말씀을 잘 이렇게 듣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상기하면서 주기도문을 조금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원 이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독특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수많은 종교들마다 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은 그냥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도문들이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종교성이 담겨서 나온, 혹은 인간의 어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공로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이런 마음들이 종교적인 것들과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것들이 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에서 나온 기도문이든 어디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기도문이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기도문이 없는 유일한 종교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종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없죠. 사실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있는 거냐면 기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이게 나온 거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시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죠. 이 두 가지 의를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실천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산상수훈에 보면, 또 종교적인 영역으로 와서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영역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영역 핵심이 뭐냐면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왔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폼을 가지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어떤 기도문, 천주교나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렇게 폼으로 써 있는 기도문이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기도문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건데,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고,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구하여서 아래에서 자기 것을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받으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피조물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지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기도를 직접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져주신 세상에 유일무이한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말처럼 주님이 하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죠.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어떤 면에서 이렇게 모범과 같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런 모범적인 것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너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기 전에 앞에서 먼저 뭐를 가르쳐주냐면 기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 크게. 그게 뭐죠? 좀 이따 우리가 배울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이거 아니야,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시는데,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혹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죠? 온 인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온 인류. 그러니까 온 인류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카테고리 안에 기도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카테고리와 또 이방인들이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적인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속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든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든지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본성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세상 사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사귀고 교통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 본성 안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예전에 제가 강의 한번 하고 나서 저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가 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주기도문 같은 혹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도, 그죠? 이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평가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등골가루 같은 것입니다. 그냥 이 가장 기본의 척추뼈 같은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점이 어디냐, 궁극적인 목적점이 어디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기도다, 이렇게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기도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본성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암송하듯이, 암기하듯이 하는 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인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세요,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장에 있고 또 6장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 이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곳에 나와요. 따라서 저는 이 두 본문을 이렇게 함께 참고하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배경은 어디에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배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배경에서 봐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보면 어느 날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제자들이 기도를 좀 할 줄 몰랐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필히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습관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 55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이게 습관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교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슬림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 하루에 5번씩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모든 일을 하던 일을 멈추고 성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들은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엄격한지 기도 시간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슬람의 기도가 원래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유대와 기독교의 기도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형식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무슬림들이 하는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무슬림들이 보고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당시 여러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도문을 술술 암송할 만큼 기도에 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이들은 데필라라고 하는 6가지 기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12가지를 더해서 18가지 기도를 만들어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 18가지의 기도문을 들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겐 안식일에 암송하는 카디시라는 기도문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신명기 6장에 쉐마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들은 암송을 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이렇게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기도하는 기도에 굉장히 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익숙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 배경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상에 있었냐면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영이 철수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를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옛 다윗 왕국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항상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 편에서 먼저 회개를 하고 헌신을 하며 충성하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여러 다양한 파벌들이 생겨났는데, 파들이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분파가 또한 있었냐면 세례 요한파가 있었던 것이죠. 에센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등등 이런 파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집단들은 그들 나름대로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와 비전과 소망을 담은 기도문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그것을 암송하며 그들 안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체제나 이렇게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흉내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좀 큰 교회들 가보면 홈페이지에 가보면 다 뭐가 있어요? 비전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교회와는 다른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독특한 사명 선언문 혹은 비전 선언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체제의 결속을 이렇게 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파 중에 하나였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들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사명선언문 혹은 비전선언문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저도 이제 성기단체 출신인데 굉장히 그게 강해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결속, 이게 강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 체제 결속을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사명선언문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그 정의나 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집단들도 다 나름대로 자신들 나름대로 어떤 슬로건이 있고 그들의 소망과 확신을 담은 기도문, 다시 말하면 사명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기도문, 사명선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이러한 제자들의 요구에 대답하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실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인 성도는 과연 어떠한 자들이며, 또한 이런 교회와 성도는 어떤 것을 꿈꾸고 소원하며 바라며 사는 자들인지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서 교회 비전 선언문 혹은 교회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인생의 좌우명이 혹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가정의 어떤 가훈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도 사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회사의 사원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만일 여러분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교회의 가치를 묻는다고 한다면, 혹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선언문 혹은 사명 선언문을 뭐에 담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주기도문에 담아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소망하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알며,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이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사람들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게 지역교회든 상관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혹은 다시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고백이야말로 교회와 성도의 참된 고백이며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자 사명선언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잘 보십시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사람들끼리,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끼리 뭔가를 정하거나 뭔가를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교회가 가진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크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쵸? 요거를 요약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아서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십시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생각과 이론에 따라서 우리 이런 교회 한번 세워보자 라든가 우리 이런 교회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교추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 이렇게 하죠.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 성경 전체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우리끼리 의논하지 않고 우리끼리 얘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참된 교회예요. 뭐 유별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지 보세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참된 개혁은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신 목적과 뜻이 어떤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의논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보십시오, 기도를 배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등골과도 같은 것이지만 절대로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죄성 안에서 혹은 종교성 안에서 자기 중심성 안에서 그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는 내용이 있는 거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종교에 속해 있든 종교에 속해 있지 않든 다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걸 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기도라는 걸 왜 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왜 하죠? 기도는 왜 나왔어요? 두 가지가 만나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욕망이 꿈틀대는 자기 중심성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나온 게 기도예요. 그게 종교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모범이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다른 기도를 모범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죠. 맞죠?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 따라가지 않아.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한 기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네요. 바울의 기도문, 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시죠.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죠? 마리아의 기도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수렴돼요, 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없어요. 다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무시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그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끈질긴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기도,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기도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 우리의 본성 안에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 여러분, 이 전형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외식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다 어떻게 하느냐? 외식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외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을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을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본성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요?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자기에게 기도합니다. 자기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하든지 나에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기도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어 잘 보이게 하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이 기도로 가르치거나 훈계하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를 잘하는 것의 기준이 어떠냐면 말을 잘한다 혹은 여러 미사어구나 화려한 말을 잘 사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이렇게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달변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 같아요?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막 그렇게 달변처럼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일까요? 훌륭한 기도이겠죠.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다르겠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를 여러분이 가장 기뻐합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할 수도 있어요. 조곤조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묵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형식이야.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대화를 할 때 때로는 크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작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을 다해서 중심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거나 자기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처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의 가장 여러분 근간이자 이 생과 같은 건 뭐냐면 골방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골방기도. 여러분, 골방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골방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과만 만나는 가장 은밀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과 차단되고 다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의 역사에 나타난 그 어떤 영적 거장 중에서, 그렇죠? 영적 거장들 중에서 골방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골방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진짜 말씀의 사람은 골방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필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가장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요.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골방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삶에서 순발력 있게 하나님과 순간순간 대화하고 그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자는 사람의 경건을 믿을 수 없다. 하루에 저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4시간. 저는 요한에서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르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은 그죠?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중원번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지금 저기 외부에 있는 분인데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방언 기도로 막 30분이고 40분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세상, 그 기도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을 두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라라라라 해야 그 문이 열려지면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지금 딱 앉아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주술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뭐에 근거해요, 여러분? 예수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부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주술을 하냐고. 맞죠, 여러분? 왜 오랫동안 그렇게 주술을 하듯이 해서 내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죠? 어떤 엑스타시에 빠지는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속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방식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그래서 말씀이 다 예수니까 말씀이죠, 맞죠?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말씀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사귀고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황홀경으로 찾아오시지 않아요.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중원본을 해야 혹은 주술을 해야 그래서 뭔가 엑스타시에 빠져야 그런 거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찬양을 오랫동안 30분 40분 동안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감정을 막 북돋아야, 촛불을 막 켜고 음악을 틀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찾아오세요. 그렇게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치욕스럽게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가 가지는 그들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 보세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많이 한다, 혹은 쓸데없이 말을 반복해서 한다, 혹은 생각 없이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공을 들이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해서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어떤, 보세요, 행위적이고 공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에는 사실상 어떤 생각과 사상이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인간편에서 신을 향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 공로로 신이 감동하여서 인간에게 응답한다, 만나준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 사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로사상은 모든 이방 종교에, 자 개신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천주교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주교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한 공로사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주술이나 어떤 기도문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아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기도문을 만들었다니까, 전형적인 기도문을. 여러분 천주교 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 그 기도문을 두고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기도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잘 몰라요? 천주교 안 가서 잘 몰라요? 여러분 엇나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인격 대 인격으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에 가면 중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하며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다른 말 안 하고 계속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뭐 엄마니 밤매오 옛날 저기 거죠, 했죠. 여러분 나미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 어떤 뜻이냐면, 나무는 인도말로 믿고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부처 중에 미래에 다시 나타나서 다시 올 부처를 아미타 부처, 미륵보살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모든 고통소리, 기도소리 등 소원을 들어주는 자비의 보살을 말해요. 그러므로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어떤 뜻이냐면, 미래의 부처인 아미타불과 세상의 고통소리를 듣고 소원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 내가 믿어요. 그래 죽어요. 이게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시스템 맞아요? 저보다 불교를 훨씬 잘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땡깡 쓰듯이 반복하며 시선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면 부처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볼 때 타락한 불교예요. 타락한 불교.
선지자들 보면 100일 기도, 200일 기도 이건 밥 먹듯이 하죠. 또 이와 함께 누가 1000배를 했느니 몇천 배를 했느니 하며 절을 하고 공양을 드리며 치성을 드리는데 얼마나 열을 올리는지 몰라. 다 뭐가 들어있어요? 공로사상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만 공로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를 이렇게 공로주의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서전가에 보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강청 기도의 능력, 응답받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등등.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반드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자기 중심성이. 뭘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복에 환장한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마저도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자신들의 욕망을 투여하고 관철시키는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우리나라에서 너무 커. 이건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원하는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남편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갔다 와가지고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제 20일 기도했는데 20일 기도하지 않고 이제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40일 작정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진짜 구원자가 되시고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응답이 되기도 해요. 그죠? 어느 때 되는가요? 어느 때 되요? 신앙이 어릴 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막 땡깡 쓰면, 그죠? 이렇게 하나씩 주기도 하잖아요. 애가 다 컸어. 20살이 되고 30살 되는데도 맨날 땡깡만 부려. 그럼 어떻게 돼요? 야단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 다시 자기 중심성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어떤 형식으로? 두 가지라니까요.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바라는 기도가 나타난다니까요.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고 때를 쓰며 협박하듯이 구하는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너무나 중요한 증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성품에는 관심도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돼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인데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다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를 이렇게 전락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러한 정욕적인 기도가 때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떼쓰며 하나님을 협박했더니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황송하고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이렇게 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폐역하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죠.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좋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복잡한 마음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약속한 것들 다 이루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보내어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들도 다 쫓아낼 것이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어지는 황송한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것으로 너희들과의 모든 관계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 없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에덴은 에덴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천국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부르긴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을 바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천국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누가 주인이 되길 원하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중심 가운데 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다른 주변의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복은 사실상 여러분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게 하는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물이죠.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것이 여러분 선합니까? 바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요?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동안 내 뜻은 다 기각되고 하나님의 뜻만 서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 것을, 그죠? 내가 소망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솔리데오 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옆에 나도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하면 타락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는 이런 그죠 메시지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것이에요. 주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 옆에 나도 좀 껴줄 수 없을까? 이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완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신 섭리와 작전 가운데 그 모든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 또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즉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뜻과 계획하심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목회자 수양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 목회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합당하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성공과 실패라는 말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다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막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부도를 맞았든지 어떤 일을 당해서 확 망해버렸어요. 확 망해버렸어.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걸 성경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자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성도는 교회는 뭘 배우는 거냐면 교회가 이런 거죠. 보십시오. 성도가 어리면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자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자꾸 보냐면 보십시오.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현상.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혹은 나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지? 어떤 고통이 오지? 이걸 자꾸 본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건이 터지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렇죠? 어떤 일이 있든지 그런 환경이나 사건 가운데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냐면 나는 어리석고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 감정이 폭받칠 뿐이야.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 뿐이야. 성숙한 사람은 이런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처지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으로 다시 보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의 길로 접어드는 자가 성숙한 자인 거죠. 이해하시죠? 이걸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 성숙하지 않은 교회나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자꾸 현상을 봐요.
여러분 현상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상을 보면 자꾸 뭐가 나올까요?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터져 나와요? 정죄가 터져 나와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어? 저놈이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했구나. 정죄하기 바빠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텐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이걸 허락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뭐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건 무엇이지?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실 때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걸 이렇게 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건지를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좋지 못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요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뭐냐면 제가 하도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너무 많이 주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한 번은 제가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거의 3달 동안 거의 3달 가까이를 거기에 이렇게 함몰돼가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지옥에 떨어졌다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온 몸에 이 세포 속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막 자리 잡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눈 뜨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뭐가 피어나냐면 평소 때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평소 때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 깨달음과 은혜가 여기서 피어나는 거죠. 고난이 아니면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귀는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정답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정답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 뭐예요? 말씀이네요. 원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지 말고 아시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을 주셨네?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지금 들어서 깨달았어도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신음하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아요. 이번에 제가 그 수련회 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수영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남준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분이시니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일이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냐면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는 좀 그 사모님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님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들었지만 사모님은 죽음까지 갔대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죽음 직전까지. 병원에서는 진단을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모님이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제가 조금 알겠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아시죠? 고백록을 자기가 녹음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읽어서 그거를 녹음했대.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를 들고 저녁만 되면 그 안양선을 몇 시간씩 걸었대요. 그 들으면. 어거스틴이 고백한 그 고백록을 들으면 여러분 고백록 보셨어요?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면서 회복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극한의 상황에 가니까 어떤 거냐면 기도의 자리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만 극복이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걸 읽어내서 들으면서 그 기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도의 골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골방에 못 나올 것 같으면 걸으세요. 너무 힘들면 걸으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듣든지 기도문을 그죠? 뭐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죠. 평소 때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청하여 얻어내는 것이라고 기도를 이렇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에 환장한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속임에 환호를 하고 있는 게 이 조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있나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 정말 우리 신앙의 등불과도 같은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거의 모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쁘다니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기도답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공로주의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답게 하는 가장 핵심에 기도가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고 정말 하나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 부패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잇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힘을 얻어서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